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운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드립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10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름하신 여호와는 부르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사니 오 사랑하신 여호와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국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 거룩한 무대를 앉으셨도다. 온 나라의 고관들을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국민을 다스리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으로 나에게 다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부릅니다. 손성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와 모든 것이 주장하신 주교사를 이시스 사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오늘 거룩한 신을 당하면서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가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동안 또 지난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길로 행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돌아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리느라고 다짐하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금요일이면 우리 민족 성장에 참으로 안타까운 분쟁이었던 6.25 71주년 기념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해 주시며 북한의 남침을 당해서 정말로 이 나라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유형들을 보내주시고 26개국의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해 주시고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의 그 하나가 불길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믿음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고아들과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현재에 이르러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일학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 있다면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있다고 자랑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어린 생명들을 저희들이 구원해야 그들이 자라서 이 교회의 큰 기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다 잃어버리고도 무엇이 잘났다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중고등도 없어지고 이제 청년들 중장년들까지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힘의 36세 된 청년 이준석이 주님 당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세상의 청년들이 변하고 젊은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함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야 할 텐데 주님 우리 교회는 청년들도 없고 오늘날 교회 안에 아버지와 주의를 할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우리 목회자들은 오히려 정년을 70세에서 80세로 늘려야 된다고 거꾸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든지 주님의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후임들에게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내가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신앙들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젊은이들에게 잘 넘겨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한 시간 교회에 나왔다가 그저 한 시간 돌아가서 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교회 안에서 핏대를 세우면서 내 주장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적혀놓고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있지 않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히 낮아져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저런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세워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생명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각자 일들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까지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숨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목숨을 걸자. 성경통신 성경방송 구역공과 성경 쓰기는 요한복음 17장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새벽 예배 계속해서 사사 예수를 강의 중에 있습니다. 전도하는 예배 최선을 다해주시고 청소 올리겠습니다. 사랑 실천하기 점검 교육을 마지막까지 체크하셔서 7월 첫째 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거 좀 펴시고 아직까지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조립 됐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암송 역대하 7장 14절 구절 다 보시고 크게 한번 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일 맞아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장로님, 임영근 원사님, 그동안도 건강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은혜 가운데 주께서 도와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더 건강을 주시고 영혼도 마음 육체도 항상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심에 합당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인록 장모님, 김명자 권사님, 김효정 집사님, 장준자 권사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삶 가운데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마음에는 큰 평안으로 주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시기에 주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도와주시고 기업이 확장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강단장식으로 주 앞에 드리십니다. 드려지는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리처럼 바쳐진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육신의 건강을 꼭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침받고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또 백신 맞고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속히 개착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들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 또 차람, 청소, 강단의 음료 여러 가지로 주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의 말씀 속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큰 은혜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제가 공부해 드립니다. 오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던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청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치고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예기치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같으면 예기치 않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자,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가정 혹은 개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잠시 그 통계를 보니까 사망자가 385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60만이 넘었고 브라질 같은 게 50만이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2,000명 정도 사망자가 있습니다. 나라들 보면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사망자가 더 많아질 수 있었고 사망자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예기치 않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라적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구속사의 주인공 역할하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에스더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에스더 2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삼손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소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촌 형제라 보시면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나이가 차이가 많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녀로 데려다가 그야말로 정성껏 양육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전체 4장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모르드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에스더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 믿음으로 경건 훈련을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겠는가?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주도형이 있고 정신적인 주도형이 있고 영적인 주도형이 있어요. 육적인 주도형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보는 것을 따라가죠. 돈 따라가고 건강 따라가고 외모 치중하고 환경 따라가죠. 그보다는 조금 더 호흡적인 정신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좀 내면 세계를 갖죠. 독서를 좋아한다든지 문화 예술을 좋아한다든지 좀 어떻게 하든 고상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자, 오늘 소개하는 세 번째 영적 주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주도형의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보면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관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보려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그 신이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술 문제는 건덕상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배권의 싸움이에요. 술을 즐기는 사람이나 또 술을 먹게 되면 먹은 만큼 술에 취하면 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술 기운으로 살고 술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존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죠. 바로 이런 사람이 세 번째 영적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삶의 순서에 있어가지고 우선 순서가 항상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영적 부분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라적인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처신해 가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위기 앞에서 필요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먼저 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본문입니다. 에스더 4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아멘. 자, 지금 유다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미 거기는 의인이 찍혔습니다. 조서의 초본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진멸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 하닥에게 부탁해서 하닥이 에스더에게 이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에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16절이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자, 16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하닥을 통해서 전하게 되죠. 에스더는 이 내용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지요. 유다인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 에스더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금식 중에서도 아무것도 안 먹는 뭐예요? 단식이에요.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게 하셨어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바로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 백성 전체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것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도 에스더지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이렇게 뭐예요? 역시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금식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거기에 모였던 시녀들과 더불어서 금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겠다 나오지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사실 왕 앞에 나간다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왕에게 나갈 때는 왕이 호출해야 돼요. 왕이 호출 안 하는데 먼저 가서 왕에게 나타나게 되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앞으로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은 목숨 걸지 않으면 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7절과 9절과 16절 앞부분에서를 보면 뭘 강조합니까? 기도를 강조하지요. 기도를 강조하는데 에스더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유다인 전체를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바로 합심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정말 목숨 걸고 애국합니다. 나라를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 나라가 공산화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외치는 목회자들과 외치는 애국운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면, 나라가 위기가 왔다면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까지 합심해서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도 중요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골방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은요, 공동체 기도가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합니다. 함께 통성을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의 효능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진정한 기도를 모르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미 모르드게는 기도의 사람이고 에스더 역시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마음이 함께 되어 있고 뜻이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 나라의 위기 앞에서 이 두 사람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나도 함께하겠다. 사도행전 1장에도 가보면 마음을 같이 서로 기도합니다.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에 없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다 같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동하십니까? 나라를 걱정하면서 요청할 때, 기도 요청할 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아이, 뭐 나라가 망한 게 뭘 망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기도 한마디 안 했다면 이거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위기 앞에서 기도 요청할 때,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거리에 나가서 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라도 교회에서라도 기도를 해야지. 나라의 형편 모르면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없겠지만 나라의 형편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기도해요.
해야지. 지금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인 동력자들이냐,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사실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요 사실 부담 있지 않습니까? 왕후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왕후도 죽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모르드게도 죽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 일이 잘 안 되면요 유다가 전체 전멸됩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뭐예요? 공산화된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빼앗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위기에 놓여 있다면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16절을 보겠는데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는요, 내 몫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우리 16절, 저기 뒷부분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어디서부터 읽냐면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우리 금시간 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소식을 듣고 내 몫이 뭔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나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의 부탁을 듣고 내가 민족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는 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요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사역이고요, 기도는 사명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내가 정말 기도의 사명자라면요, 기도하는 일이 뭐한지 아십니까? 목숨을 바칩니다. 사실 기도의 사명자가 되면 정말 좋습니다.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리고 내 민족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의 사명자가 되면요, 여러분, 새벽도 깨울 수 있고 수요도 예배도 깨울 수 있고 어느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장소라면,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자가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지루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라면 목숨 걸 수 있는, 기도의 자리라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라면 달려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몇 절을 좀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4장 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기도하죠. 자,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누가 기도했어요? 모르드게가 기도합니다. 모르드게는 기도의 사명자로 대성통곡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도가 안 돼요.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에 위기가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라 다 빼앗기는데, 다 진멸되는데, 빼앗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목숨을 다 죽이는데요, 진멸시켜라 그러는데요. 이거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가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또 통과 금식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대부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부른지 알겠죠? 지금 부르짖을 때 아닙니까? 지금 눈물로 펑펑 쏟을 때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 역시 뭐예요?
기도했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똑같이 금식하고 3일 동안 단식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치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왕국입니다. 왕국. 정말 큰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왕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인정받는 왕으로 있단 말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여러분들 이 삶을 내려놓는다는 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려놓는다 하는 거, 이거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를 분명히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칠지니라. 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실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얼마나 훼손되었습니까? 자연 만물을 우리가 보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백신 맞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 많이 계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겠어요? 회개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의미가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게 없는가 찾으셔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의미나 성경에 위배된 것이 없느냐,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나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이 없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불신자들 기도하겠습니까? 불교인이 기도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요. 이들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길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이 나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 땅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땅으로 세움받지 못한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지도자 하나 세우려고 그래도 정말로 지도자, 참신한 지도자, 허물 없는 지도자가 이런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 딱 세워놓으면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국회의원 가운데 예수 믿는 3분의 1이 되지만 거기에 얼마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있습니까? 대통령을 세워봤지만, 대통령으로 장모님 세워봤지만 여러분 정말로 장모님으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정치했습니까? 이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외식주의자들이 많고요.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비단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속에서 그런 교회 속에 들어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되 우리가 지금 기도할 부분은 뭐냐면 금식을 하면 더 좋고, 금식이라 하는 것은 집중기도 아닙니까? 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금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 이 코로나19가 왔는지, 왜 전염병이 왔는지, 왜 전염병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쩌면은
더 큰 전염병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변이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좀 잡힐려 하면 또 퍼지고 잡힐려 하면 또 퍼지고 저는 그래 봐요. 회개하는 무리가 더 많으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무리가 많으면 저는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하니까 되다 말다가 뭔가 좀 이렇게 없어지다가 또 생기고 없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시면 알지만요, 이 시대에 요청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왜 전염병을 보내주고 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만 심판을 명하셨습니까? 여러분 노아홍수 심판 아시죠? 여러분 노아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 몇 명입니까? 겨우 몇 명? 8명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무리 적어도 몇 억 인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969세까지 살았는데요, 600살, 700살, 800살, 900에서 살았는데요, 아무리 인구가 없다 할지라도 수억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몇 명? 8명밖에 없어요. 8명 외에는 다 뭐예요? 악한 생활했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다 쓸어버렸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산 멸망 때 보십시오. 그 한도 성이지만 그래도 이런 수십만 명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10사람이 없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유황불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보십시오. 거리에 다니면서 의인을 찾았어요. 한 명도 찾지 못했어요.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 뭐 1200만 년을 거리고 뭐 1000만 년을 거렸지만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의인이 몇 사람 있는가? 어쩌면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도 말이죠, 의인 몇 명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 영국 교회들, 여러분 고라파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무너졌습니다. 선교하는 나라 있잖아요. 지금 선교받는 나라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전부 그냥 우연하게 코로나19가 온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것들 분명히 가면 갈수록 더 세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슴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지금 우리나라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 이거 전부 성경에 위배된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 여러분 얼마나 번창하고 있습니까? 각종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부 뭐냐면 회개거리예요. 이걸 우리가 품고 우리가 이걸 안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뚜렷하고 목표가 뚜렷하면요, 오늘 에스더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요즘은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백신 맞아야지. 특히 연습 많이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아유 어차피 죽을 거 맞고 죽냐, 맞고 죽는다고. 그런 생각 좀 위험한 생각이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면 뭘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죽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이 몸은 죽어요. 어차피 하나님 데려가세요. 나이 잘 없습니다. 빨리 오락하면 빨리 가야지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더와 비슷한 사람 있더라고요. 성경에 몇 명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 찾지는 마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이거 거절하는 게 쉽겠습니까? 왕자예요. 이집트 왕자예요. 앞으로 이집트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걸 거절한다니까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어요. 이게 모세 신앙이에요. 모세에게 왜 이 가능이 있겠어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 주었죠.
너는 앞으로 장차 구원자야. 이 나라의 백성들 구원할 자야. 그걸 심어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방향과 목표를 바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왕자요. 가만히 있으면 이집트 왕이 되는데, 지금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걸 거절했다니까요. 목적은 뭐예요? 백성들과 고난을 겪으려고. 백성들 고난이 뭐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생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아니 이집트에 가만히 있으면 왕자가 되어서 여러분 왕이 되는데요. 그 좋은 그 화려한 자리를 어떻게 해요? 거절한 거예요. 예수도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종종 강조하지만 여러분, 나의 생명보다 조금 더 그냥 여기잖아요. 뭐 복음 증거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가 너무 좋아. 예수 믿고 나니까 영혼 살리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영혼 살리려고 하니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거 목숨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어요. 왜 그럴까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 여러분들 사명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오늘 우리 손장로이 기도할 때에 정말 가슴 찡하더라고요. 찡하기보다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명을 놓쳤구나.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분명 우리의 헌신의 목이 있는데, 삶의 목이 있는데, 저도 늘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가 없어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사실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명의 몫을 건다면 생명성 교회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제가 앞에 여기 글 가렸지만은 이 5가지 중요한 사명 미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존중인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소중히 교회, 셋째는 기도로서 성령의 역사를 보는 교회, 네 번째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다섯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 이 5가지인데요. 이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근데 사실 이게 한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예배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목숨을 걸 수 있다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래 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건다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예배가 사명이라면 여러분 예배의 목숨 걸 거예요. 여러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예배 한번 헌신해 보시라고요. 나머지 주는가 안 주는가? 줍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다른 것보다도 제1순위에 예배 시간을 놓는다면 다른 거 다 2순위로 놓고 예배 드린 시간을 제일 먼저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헌신해 보십시오. 나머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소중히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귀하죠. 말씀에 나는 이 남은 생애를 목숨 걸겠습니다. 아는 만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필사하겠습니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통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곡차곡 반복해서 암기도 하고 내 것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목숨을 걸었다면요, 한번 보세요. 10년 5년 지나고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을 거예요. 자, 기도 사명이라고 그랬죠. 기도에 사명이 있어요. 정말 기도에 목숨 걸어요. 이런 그림의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설설하지 않아요. 목숨 거는 사람들 통곡도 하고 금식도 하고요, 전화도 하고, 정말 목숨을 거는 자가 있다면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명자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요, 전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변에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에 목숨 걸으신 분들 교회에 들어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안 시켜도요, 매일 나가서 하루에 몇 시간 전도하면 제가 봤어요. 또 어떤 분은요, 전도하는 일에 본인이 나가지 못하니까, 본인이 직장생활하니까요, 전도용품, 전도지를 비롯해가지고 전도하는 데에 엄청나게 헌신한 분이 있어요.
한 달에 수만 장씩 전도지 공급해주고 전도용품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발로 못 나가지만 전도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그런 저는 집사님 권사님 제가 봤어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분은 전도가 소중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하는 일에 목숨 걸렸다 그러면서 거기에 바치더라고요. 이게 헌신 아닙니까? 그리고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부자는 일에, 없는 일에, 가난한 사람 눈에 띌 것입니다. 내가 누굴 도울 것 눈에 띌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널 누가 도와라 사인을 줄 것입니다. 그 돈 나는 또가 뭡니까? 섬기란 말이에요. 섬기란 말이에요.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생명성교회에서 이 5가지 축이 있는데, 아니 뭐 전체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아니 여러분 예배나 말씀에 기도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그렇게 하면요, 혹시 내가 하나님 배고픕니다, 돈 주세요, 그래 안 해도요 하나님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목자가 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보시면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실 딸같이 키웠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가 가만히 있으면 너도 죽어, 그 말이에요. 만약에 너가 이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구원할 거야. 너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도 죽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얼마나 모르드게가 가슴 아프고 모르드게가 걱정이 되고 큰 위기였으면 이렇게 말할까요? 혹시라도 에스더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모르드게가 요청했지만은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니, 이걸 마지막 결론 마음에 딱 잡으세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잘 양육했고, 에스더가 지금 왕후 자리에 있고, 에스더 말고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말이 그렇지. 에스더가 정말 이 자리에서, 왕후의 자리에서 목숨 걸지 아니하면 민족이 다 멸망합니다. 위기 직전에 있어요. 자, 이럴 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왕을 찾아가서 말하리라 실행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현재 위치가 있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직장 있잖아요. 직장 없는 주부들은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이 뭐예요? 선교지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교사들이 많아요. 교장 선생님 있고 교감 선생님 있고 현직 교사도 몇 분 계시고 또 은퇴한 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목을 5년 했어요. 여고에서 5년 동안 교목 생활 해봤어요. 야, 정말 그 학교가 황금어장이더라고요. 정말 학교에 수천 명, 한 2천여 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책권 인도하니까 5년 동안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1년에 300에서 400명 예수 믿게 하고 학습받게 하는 게 정말 그게 큰 보람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생님들과 5년 동안 해봤지 않습니까? 직원 예배, 짧지만 5분에 10분 예배 인도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거 제가 봤고, 신우에 같이 하는 거 봤고, 제가 그래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정말 교사직이 참 좋은 직분이구나. 교사가 학원 선교사의 사명을 띠고 있으면 정말 이 교사자가 너무 중요하구나. 교목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교사들이라고요. 그 교사가 그 안에서 정말 복음의 눈이 뜨어지고 학생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다른 교사들이라고요. 제가 거기에 섬길 때에 한 분은 진짜 학원 선교에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선생님, 그 지금 권사님 됐을 거예요. 정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러니까 그 반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평균 500도 안 돼. 60명 중에 5명, 7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3명, 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반에는 한 20명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 볼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놓고 울며 기도하고 상담을 해주는데 정말 마음을 쏟아서 상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더라고요. 제게도 좀 참 안됐어요. 그래서 참 교사가 너무너무 좋은 직분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처한 직장요, 그게 선교지예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얼마든지 선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선교지는 직장입니다. 그 직장에는 나를 따라합니다. 직장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피를 채웁니다. 요셉 같은 경우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알고 그 형제들, 원수가 된 형제들,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 앞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형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보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주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술 맡은 간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은 가장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성벽 무너졌지요. 성문은 불타버렸지요. 백성들은 지금 막 고난 가운데 있지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어떻게 해요? 왕이요,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제가 가서 성벽을 제가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허락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술 가는 자리입니다. 좋은 위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 소중한 자리에서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얼마든지 몫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로 우리가 바라보면 분명히 이 시대도 그 당시에 유다인의 멸망 직전과 별 다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는 화려해요. 겉보기는 경제력이 있어요. 세계 10위권 같으면 굉장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 걸 봐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좌경화된지 봐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나라인 걸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 동력자가 되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몫이 뭔가, 내 자리가 뭔가.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마음을 딱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마지막 시대의 부속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가정, 그리고 넓게는 교회, 직장,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부속사의 주인공들로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